잘 먹고 잘 자라는 교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5월 7일에 태어난 우리 교회 막내 아이는 이름이 임유하입니다. 사진이 이명광 성도랑 김서연 성도는 이 유아를 바라보면서 이제 어떤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을까 소망하는 일들이 생길 텐데요. 아무쪼록 부모가 기도와 말씀으로 잘 양육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아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저는 늘 아이들을 보면서 이렇게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 유아의 앞날에 세워둔 계획이 있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니 무조건 다 그대로 될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뜻과 품으신 계획을 따라가려면 유아를 품은 부모와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양육하고 교육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유아 자신이 그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뜻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하고 결국 순종할 수 있어야 하나님이 유아를 향한 뜻을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가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더욱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양육해야 합니다. 또 교육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가면서 아이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리고 결국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교회와 부모는 힘써 잘 가르치고 양육해야 합니다. 사람에겐 그렇죠.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하나님이 미리 품으신 뜻과 계획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교회의 운명이라고 말하는데요. 모든 교회가 같은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개 교회별로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구체적인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들은 교회가 따라가고 알아가야 돼요. 우리가 아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뜻을 알아가고 순종해 가야 되시 각각의 교회들은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요. 모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렇습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보통 이 찬양을 하면서 이걸 개인으로 많이 받아들였는데 개인이 아니고요. 교회입니다. 교회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 한 가지 한 가지는 다음 주에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다음 주 본문이고요. 그러나 어찌되었든 교회가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그런 존재가 되어져 가야 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요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우셨으니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이런 사람들이 되어서, 이런 교회들이 되어서 과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교회일까요? 교회라면 다 그렇게 되어질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과 관계하고 그 안에서 뜻을 알아가고 순종해 가야 하나님의 품으신 뜻을 실현해낼 수 있듯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관계하고 순종해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어려움을 당한 교회들에게 먼저 이렇게 권면하죠. 1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갓난 아기들처럼 2절.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잘 먹고 잘 자라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성장이 어떤 것일까요? 교회 성도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 교회 성장일까요? 우리가 애를 많이 낳는다고 가정의 성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 성장은 성도의 수가 많은 것이 아닙니다. 또 아이가 몸무게가 늘어나고 키가 자란다고 잘 컸다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잘 자라서 그 나이에 맞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해야 잘 컸다고 생각을 하죠. 교회의 몸무게가 몸집이 키워지고 건물이 커졌다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성장은 아이가 그 나이에 맞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 나이에 맞는 성숙한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이 참 대견하게 잘 컸구나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자, 그렇게 잘 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잘 먹어야죠. 잘 먹고 잘 자라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죠. 오늘 2절에 보면 말씀을 어떻게 설명했냐 하면 말씀을 저지라고 베드로는 표현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순수한 저지라고 표현했죠. 순수하다는 건 어떤 외부로부터의 오염도 없는 엄마의 몸에서 나오는 아이에게 필요한 영양분과 면역 성분을 다 가지고 있는 깨끗한 젖이라는 거예요. 또 신령한이라고 쓰여져 있는 이 단어는 조금 번역이 이상한데요. 헬라어로 로기코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에 걸맞게 합당하다. 쉽게 표현하면 아기는 젖을 먹어야 한다. 밥 먹어도 안 되고 죽 먹어도 안 되고 미음 먹어도 안 되고 갓난 아기는 반드시 젖을 먹어야 살 수 있다. 아기가 먹기에 합당한 젖이라는 의미의 합당한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니까 아기는 순수하고 합당한 젖을 먹어야 자랄 수 있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젖과 같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먹어야 살 수 있다고요.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해야 자랍니까? 세상의 물을 먹고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먹고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성공의 가치를 먹고 자라는 게 아니라 오직 순수하고 합당한 말씀을 먹어야 자랄 수 있습니다. 또 아이가 잘 먹고 잘 자라면 어렸을 때 입었던 옷은 입을 수 없듯이, 아까 1절에서는 많은 걸 버리라고 했습니다. 악의, 기만, 위선, 비방하는 말들을 버리라 그랬듯이 우리가 잘 먹고 잘 자라면 더 이상 그걸 걸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것을. 그래서 자연히 벗어 던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는 순수하고 합당한 말씀을 매일 먹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잘 먹고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먹고 잘 소화해서 잘 자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끝이 아니에요. 이렇게 순수하고 합당한 말씀을 잘 먹으면서 또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4절,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지금 이 교회는 로마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거절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먹고 현재 잘 자라고 있는 교회에게 또 베드로가 주님께 나아오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거절당했어요. 왜 주님께 나옵니까? 그 주님이 사람으로부터는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으로부터는 택하심을 받은 교회이니, 그 주님도 그런 경험을 다 했으니 그 아픔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오라는 거예요. 그 아픔을 털어놓으라는 거예요. 교회는 필연적으로 거절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필연적으로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면 세상으로부터 배신당하고 필연적으로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 시련을 겪을 때 같은 시련을 겪고 아파하셨던 예수님께 나와 위로를 얻고 말씀의 능력을 얻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이 교회처럼, 지금의 이 교회처럼, 예수님처럼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입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거꾸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후에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한 번도 왕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셔서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리고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다녔습니다. 한 번은 적국인 자기가 많이 죽였던 블레셋 사람들의 나라에 망명까지 했어요. 그리고 그 왕 아비멜렉 앞에서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했습니다. 살겠다고. 살아남았어요. 그때 살아남은 다윗이 시를 썼는데 하나님께, 그 시가 시편 34편이에요. 8절에는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눈물 나는 삶을 지금 살고 있었어요. 언제나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위기의 삶이었습니다. 추위에 떨어야 했고 배고픔에 고통스러워해야 했습니다. 그런 중에 혼자 도망 다니기도 어려운데 다윗을 따르겠다고 600명이나 되는 부하들이 다윗을 따라와서 더 위험해졌어요. 거기에 막중한 책임감까지 그 사람들 먹여 살려야 하니까 다윗의 삶은 너무 고달프고 힘들었어요. 그런 그가, 죽을 것 같았던 그가, 괴로울 것 같은 그가, 불행할 것 같은 그가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다윗이 경험한 거예요. 그런 고통스러운 삶에서도 고통으로 끝나지 않았던 것은 그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매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썼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분의 사랑을 맛보아서 이겨내라. 그분의 사랑을 맛보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내라. 자기가 그랬으니까. 이 다윗의 외침을 베드로는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가 그와 비슷한 삶을 살고 있는 교회들에게 3절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은 구약의 아주 유명한 시들을 외우고요. 그걸 따로 책자로 만들어서 보관하고 늘 그걸 외우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걸 외우고 있다가 이 다윗의 시를 이렇게 인용한 거예요.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세상으로부터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으로부터는 택함을 받은 교회들에게, 여러분 우리 예수님 사랑 맛봐서 알잖아요. 예수님의 성실하시고 선하심을 우리가 경험해서 알지 않습니까? 우리 기억합시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이라는 반석 모퉁이 돌 위에 지어진 성전입니다. 5절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지으신 성전이며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제사장입니다. 이게 우리의 직분이고 사명입니다. 예전에 이런 찬양이 있었죠. 때로는 너의 앞에, 2절 가사가 다음 주 본문인 9절로 만들어졌습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교회, 여러분 이게 절로 되겠습니까? 절대로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성도의 수가 많아진다고 되지 않습니다. 교회 건물이 커지고 몸집이 커진다고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오늘 베드로가 말했죠? 순수하고 합당한 말씀을 먹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먹고 살아남지 않으면, 자라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렇게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라면 말씀을 잘 먹고 있습니까? 잘 먹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아플 때마다 나아가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려다가 지치고 힘들 때 그 주님께 나아가서 위로를 얻고 능력을 얻고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엘리 제사장 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이 법궤를 끌고 나가면 이기겠지 하고 법궤까지 들고 나갔다가 전쟁에서 패해서 엘리 제사장도 죽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하나님의 법궤까지 빼앗겼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스스로 일하셔서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아옵니다. 법궤가 첫 번째로 되돌아온 땅이 벳세메스라고 하는 곳이에요. 벳세메스 사람들은 이 법궤를 어떻게 모실지 몰라서 일단 바위 위에 올려놓고 그냥 두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중에 몇몇 사람이 법궤에 뭐가 들었나 궁금해서 법궤를 건드렸다가 엄청난 사람이 죽음을 당하게 돼요. 그때 그 이스라엘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을 누가 감히 모실 수 있겠는가? 다시 들어보세요.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을 누가 감히 모실 수 있겠는가? 그들은 하나님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헤브론 사람들로 오라 그래서 법궤를 모시고 가게 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 벳세메스 사람들이 가졌던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 안에 모시고 계세요. 어떻게 감히 모실 수 있겠는가? 그분을 우리가 지금 우리 안에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더 성장해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존중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다윗이 그랬죠. 밧세바를 몰래 간음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간음한 사실을 숨기려고 그의 남편을 불러와서 우리아를 전장의 깊은 곳으로 보내 죽게 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 그렇게 말하실 줄 몰랐어요. 원래는 이렇게 말하실 줄 알았어요. 너 어떻게 나 몰래 그렇게 죄를 저지를 수 있냐? 어떻게 나를 속이고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할 수가 있냐?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살인과 간음에 대한 단어는 전혀 쓰지 아니하시고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계셨거든요.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간음을 하고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살인을 모의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업신여김을 당했다고 느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매주일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은 그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깁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내 인격과 내 경험과 내 철학과 맞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도 판단해 버립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늘 내 처지가 핑계거리가 됩니다. 때로는 아예 기억하지도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나이에 맞게 자라지 않으면 걱정하시겠죠. 얘 이렇게 안 자라지? 왜 이렇게 몸무게가 안 늘어나지? 특히 어렸을 때는 더하죠. 병원에 가면 요즘은 다 알려주잖아요. 요즘은 주수에 맞지 않는다 이런 거 알려줘요. 옛날에는 나이랑 안 맞아요. 또래 애들보다 좀 작아요. 이래서 요즘은 주수까지 알려줘. 여러분 고주에는 안 자라도 그 다음 주엔 잘 자랄 수도 있어요. 근데도 의사가 한마디 하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얘 안 자라면 어떡하지? 애가 좀 진중한 편이라 말을 안 해. 그러면 또 얘는 언어 발달이 안 되나 걱정을 하죠.
그래서 뭘 먹여야 되나, 무슨 치료를 해야 되나, 제 마음이 그래요. 잘하지 않는 성도들을 보면 어떻게 해야 할까? 주일을 성수하고, 여러분 좀 귀담아 들으십시오. 주일을 성수하고 성경을 읽고 공부해야 한다는 저의 말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평일에도 나와서 말씀을 배우고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말에도 여러 가지 핑계거리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돈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며 고백하자는 말에 귀 기울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을까? 교회는 잘해야 하는데, 우리 교회가 절로 구원받고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자라야 합니다. 순수하고 합당한 젖을 매일 먹고 자라서 몸에 맞지 않는 세상의 것들을 다 덜쳐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가 뭘 하겠어? 여러분 그런 생각으로 교회를 다니시진 않죠. 우리 교회는 충분히 하나님이 세우신 뜻을 실현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과 생각을 이미 품었던 교회입니다. 세상의 성공과 번영을 위해 힘쓰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 세상에서 살면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면서 살아가겠다는 고백을 했던 교회입니다. 마음의 결단까지 했던 교회입니다. 그러니 다시 잘하면 됩니다. 조금만 더 잘하면 우리는 그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로 다음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 또 1년 후에도 2년 후에도 3년 후에도 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주일 성수를 하십시오.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 물질의 왕 되심, 주인 되심을 고백하십시오. 평일에도 시간을 내서 말씀을 배우십시오. 또 3년에도 또 5년 후에도 그런 얘기를 해야 한다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수술이라도 시켜야 되나? 어떤 주사를 맞히면 좋을까? 어떤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며 어떤 처방이 필요할까?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절대로 멈추지 마십시오. 잘하는 걸 포기하지 마세요. 뭐만 하면 된다 그랬어요. 뭐만 하면 순수하고 합당한 젖을 먹기만 하면 됩니다. 소화시키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그 존재들이에요. 그에 합당한 성숙이 우리 안에서 계속 있어서 서로를 보며 저렇게 잘하는구나, 또 저렇게 성숙해졌구나, 우리가 함께 자라니 참 기쁘구나 하는 고백들이 우리 서로를 보면서 나올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더 원하고 간절히 사모하면 충분히 넉넉하게 성숙하게 자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품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더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오직 주님 한 분만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자라가기 원합니다. 아니 자라가겠습니다. 말씀 먹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가 매일매일 자라 주님 보시기에 참 잘 자랐구나 칭찬받는 대견하게 여길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마음 품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자라가겠습니다. 우리가 자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자라고 우리 성도들도 자라서 주님 보시기에 대견한 잘 자라고 있구나 잘 자랐구나 대견하구나 칭찬받는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주님만 원합니다. 하나님 매일 우리의 마음에서 넘쳐나고 넘쳐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 이 순수하고 합당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 매일매일 간절히 넘쳐나기 원합니다. 주님께로 날마다 나아가 그 주님을 만나 위로도 얻고 힘도 얻으며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 그렇게 자라가 세상의 거추장스러운 옷을 다 벗어던질 수 있는 잘 자라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오직 주님 한 분, 할렐루야, 간절히 더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도 잘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잘하겠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참 잘 자랐구나 대견하게 여기실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